찾아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또 이 예배가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을 얻고 돌아가는 또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말과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서 이웃을 대할 때 은혜와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 세상 것 화려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오직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곁길로 새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로만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그저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드리려 하오니 오늘 또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귀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에 듣고 또한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27장입니다. 구약 신명기 27장. 신명기 27장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너는 내 주 하나님의 백성이라. 너는 내 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서 주는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를 가리킵니다. 너는 내 주 하나님의 백성이라. 사람은 이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더욱 우리나라의 그 외국으로 입양 갔던 사람들 이렇게 찾아오는 수가 많아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나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고 싶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엄마, 아빠
이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아내, 며느리, 남편, 사이 등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고 약속의 자녀임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28장 69절까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 모압 평지는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 이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의 설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졌습니다.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게 훈련을 받고 이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시내산 하나님과의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졌죠. 이제 40년 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시내산 언약에서 맺어진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제 언약 갱신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갱신이란 말, 언약 갱신이란 말, 언약은 약속, 또 갱신이란 말은 갱자가 고칠 갱 또는 다시 갱자예요. 신자가 새로울 신자입니다.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것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마음에 새기라. 그리고 또 그렇게 실천하여 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 갱신,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진 이 언약 갱신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언약 갱신은 하나님과 약속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는 것인데, 첫째, 과거를 기억해서 특히 호렙산 또는 이 시내산에서 언약 맺은 것을 다시금 새기는 것이죠. 기억하고 새기는 거예요. 둘째, 다시 언약을 새롭게 다짐함으로 이제 미래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실 그 소망과 기대에 찬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사건들이 현재의 순간과 연관이 있고 현재의 순간은 미래의 사건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이 젊은 시절에 성실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지금도 성실한 것이죠. 또 지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앞으로도 무난하게 인생을 마칠 가능성이 높지요. 사람이 어제까지는 아주 좀 이상하게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변화된다. 물론 그런 경우도 지극히 드물게 어쩌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옛날에 참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오늘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은 지금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압 평지는 이제 저 아내가 벌써 한 10년 됐나요? 한 10년 가까이 전에 가니까 요르단 땅에 7년 됐습니까? 7년? 예, 7년 됐나 보네요. 7년? 예, 하여튼 그렇다고요. 예, 요르단 땅, 그 요르단 땅이 지금 모압 평지도 그 요르단 땅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아주 평평한 땅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계속 그 평평한 땅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압 평지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걸어서 거기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인근 어디서 모인 것 같아요. 평평한 거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모압 평지는 그 요르단 땅인데 사해 그 소금기가 많아서 둥둥 뜨는 그 사해 옆에 그 모압 평지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제 실현되려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이 걸었던 삶, 또 애굽 430년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활, 또 광야 40년 훈련을 거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로 연결되고 영향을 미치며 지금 현재 이른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우리 장모님도 그러신데 젊은 나이에 남편이 병들어 죽고 일남사녀 5남매를 수십 년간 정말 그 남편 없이 키워낼 때 얼마나 이스라엘이고 정말 질긴 삶 속에서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할머니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쓰라린 그 인고의 생활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또 아들, 딸, 며느리들이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또 이제 또 그 손자, 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손들을 보고 이렇게 이제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이게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건 참 중요하죠.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오늘이 있는 것이고 또 오늘이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도 더 복된 것이죠. 가끔 이 뉴스에 보면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젊어서 집을 뛰쳐나가요. 자식들을 버리고 뛰쳐나가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40년이 지나서 그 가족 중에 누가 죽어서 보상금이 나왔다. 그럼 어디서 또 나타나요. 내가 엄마다. 내가 아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참 우습죠. 우스워요. 그런 사람하고 계속 10년을 그 엄마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며 산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을 이루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 즉 신에서 한 언약과 족장들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기대되는 사건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2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근데 이게 조금 그 번역을 조금 다시 제가 이거 히브리어 원문을 보고 제가 다시 한번 번역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오늘날 명령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모세죠, 모세. 만약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주어가 되면 우리가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명령은 모세가 해요. 그런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한 것은 원문에 보면 모쉐 베 지크네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 번역할 때 고민을 해서 했지만 사실 이거를 가장 잘 번역한 건 흠정역, 이 KJV라고 흠정역이 잘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흠정역을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로 했어요.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주어가 아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켜보는 데서 하는 의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게 더 좋은 번역이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모세라는 거예요. 명령하는 사람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 이렇게 장로들을 왜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모압 평지에서 언약 갱신, 이 언약 갱신을 이루고 앞으로 그 언약 갱신을 실천하는 지도자로 그 지도력을 발휘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장로들이었기 때문이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잖아요.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제가 그때 거기가 느보산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 느보산 모세가 거기 죽었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도 크게 있고요. 거기 불뱀들 세워놨죠. 그 느보산 교회에다 불뱀도 세워놨더라고요. 불뱀, 노뱀 이것도 하나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지도자로서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걸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장로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장로들로 거기 있었을 것이죠. 그래서 여기 27장 2절에서 8절에 보니까 두 가지 의식을 행하라 그랬어요. 첫째, 율법을 기록할 돌들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돌을 준비하라. 돌도 이게 작은 돌이 큰 돌이에요. 기록할 글자가 아주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둘째, 제물을 바칠 제단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 이 두 가지 의식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인데 왜 이 두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말씀과 예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잘 보셔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 무기를 준비해라 그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무기를 준비해야, 왜냐 거기가 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정복 전쟁이야 무기를 준비해라 이럴 수도 있고 또 식량을 준비해라 이런 거 말할 수 있잖아요. 또 가축을 준비해라, 또 말을 준비해라. 그런데 그런 말이 없이 두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를 준비해라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이민 가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꼭 반드시 성경을 꼭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물론 다른 것도 가지고 가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과 그 예배 준비만 했겠어요? 다른 것들도 다 가지고 가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예배다 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저와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은 가족 모임 이런 데서 말씀과 예배가 없이 그냥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고 와도 좋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항상 그걸 소중히 여기는 마음, 태도, 그게 있다면 더 중요한 것이죠. 더 귀한 모임이 되는 것이죠. 그 가족 모임뿐만 아니라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 이걸 소홀히 하고는 참 공허한 모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연단을 통과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평지에 모여서 모세 언약 갱신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은 기대와 희망과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부풀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그랬어요. 그 돌들 위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들을 기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갖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회를 돌 위에 바르잖아요. 그러면 되게 회가 이게 그 흰색에 가까울 거예요. 회.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회를 돌 위에 바르고 그 위에 검은색 글씨를 쓰면 흰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니까 잘 보이게 되겠죠. 이건 이집트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집트 기술. 그 돌들에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다 기록을 못 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십계명이죠. 십계명과 연관된 말씀들을 간추려서 기록을 했겠죠. 그래서 그 돌에 새긴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이 언약 갱신의 증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돌에 새겼을까? 신명기 12장에서 26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모세의 이 모압 평지 설교는 시내산 언약에 근거했습니다. 모세의 모압 평지 권면에 이 설교의 근거한 내용을 간추려서 돌 위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근거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근거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돌 위에 새겼을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는 우리 신명기 12장부터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12장을 펴주세요. 신명기 12장 펴셨습니까? 자, 신명기 12장에서는 아무 데서나 너희들 마음대로 예배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 번제,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으로 보세요. 13장 보셨습니까? 13장. 13장에는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13장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 꿈꾸는 자들, 이렇게 좀 또 무당,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14장으로 가겠습니다.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보십니까? 예. 여기 보면 이 음식을 먹을 때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냐면 자 6절 1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소, 양, 염소 이런 걸 먹는 거예요. 소, 양, 염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음식을 아무거나 먹지 말고 가려서 먹어라. 또 죽은 짐승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죽은 짐승. 그리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짐승한테 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지금 어때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동네에서 소가 병들어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를 동네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잔치를 해버리잖아요. 혹시 유일성님 동네에서 그런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네. 옛날에 보면 저 어려서 보면 소가 이렇게 그때는 뭐 무슨 병인지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광우병이니 구제역이니 막 이름을 붙였지만 옛날에는 아마 이름을 모르고 그때도 혹시 그런 병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어때요? 되게 그 동네 사람들끼리 갈라먹고 잔치를 했죠. 그러면 여기 14장에는 지금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어도 되는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나눠놨어요. 또 8절 보십시오. 돼지 같은 경우는 먹지 말아야 해서 돼지는 구분 갈라지고 새김질을 못하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다 먹잖아요. 삼겹살도 먹고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제 뭐냐면 예수님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이 14장에 금지한 음식을 지금은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덕이 안 되는 것만 안 먹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술이라든가 마약, 담배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음식 규례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어쨌든 이 14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또 여기 1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 11조를 말했어요. 11조는 이제 그 당시에는 대개는 농사를 짓잖아요. 목축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그래서 목축을 한 거, 농사를 지은 것 중에 이렇게 11조를 드리라 했어요. 그럼 그 11조는 어디다 쓰느냐? 레인들이 지금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고아, 나그네, 과부 뭐 이런 사람들하고 나누라 했어요. 그다음에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베풀어라. 혹시 누가 구워달라고 하면 구워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제 누가 10,000원을 좀 구워달라 하면 여러분 10,000원 구워줘서 못 받으면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집니까? 그럼 10,000원 빌려주시면 안 되고요. 누가 혹시 10,000원을 구워주라고 했는데 혹시 내가 못 받아도 뭐 그렇게 지장이 없다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딱하다 하면 구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편껏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5장은 그런 이야기예요. 어려운 사람을 가능하면 도와주라. 15장. 그다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16장에는 유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이 나오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의 큰 아들들 그다음에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였어요. 문설주의 피, 양의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문설주의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다 살렸단 말이에요. 큰 아들 첫 새끼를 살렸어요. 짐승 첫 새끼를 살렸어요. 그것을 개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양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를 예피하는 것이었죠. 그다음에 여기 77절은 일종의 이제 그 77절과 초막절은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7월에는 맥주절, 맥주절은 뭐냐면 보리 배고 맥주 감사절 있죠. 그다음에 10월 정도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77절과 초막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관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장을 보시겠습니다. 17장은 왕을 세울 경우에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 그리고 왕이 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군사용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장에 가면은, 그리고 18장에서는 레위 사람이 지금 그 목사와 같은 비슷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래서 레위 사람을 예우하라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19장으로 가시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도끼질을 했는데요. 둘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도끼질을 하다가 나무 자루에서 도끼 날카로운 쇠가 빠져가지고 그것이 옆에서 나무고 있는 사람한테 날아가가지고 아주 드문 경우겠지만 만에 하나 죽었다 또는 중상을 입었다 죽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아마 일부러 우리 가족을 죽였다 해가지고 복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도피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도피성으로 숨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억울한 사람이 도끼 새가 날라와서 죽은 사람은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복수를 해버리면 실수한 사람까지 죽으면 어때요? 억울한 사람이 또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걸 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경우는 좀 벌을 다른 것보다는 좀 적게 주죠. 그러나 이제
운전 중에서도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는 아주 무섭게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미리 술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아주 나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주 지금 벌을 세게 주잖아요. 하여튼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20장으로 가면 너희들이 적군과 싸울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꼭 그걸 믿고 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21절에 보면 21장에 보면 이제 장자권에 대해서 말하고, 또 22장에서는 순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순결법. 그다음에 23장에 가면 이제 총회의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4장에 가면 이혼과 재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25장에 가면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의롭게 하고, 그다음에 형사취수법이 나와요. 25장에 보면 형사취수법. 그러니까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옛날에는 대가족으로 함께 살았잖아요. 이제 형제 중에 하나가 죽었어요. 결혼해서 살다 죽었어요. 근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다른 집으로 시집가지 말고 그 형제 중에, 죽은 남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들어가서 그 형수나 또는 제수에게 들어가서 아내로 삼아서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여기 25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6절 다 같이. 25장 6절입니다. 25장 6절 보십니까? 예, 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25장 6절 다시 시작.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이나 동생의 아들로 이제 호적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인과 그 형제는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살면서 둘째, 셋째 계속 낳잖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는 이제 토지 소산에 대한 태도입니다. 토지에서 소산을 거뒀을 때, 뭐 곡식이라든가 과일 또 이런 것을 낳았을 때 그것을 이렇게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와 함께 11조를 통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함께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라, 이런 이야기죠.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에서 26장까지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 돌에다 새길 수는 없잖아요. 뭐 아주 간추려서 돌에다 새겼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여기 12장에서 26장 여러분과 제가 간략히 살폈는데, 이거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십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은혜교회 표어가 뭐였습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바로 이 신명기 12장에서 26장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을 기록한 돌들은 에발산에 세우라 그랬어요. 에발산 27장 4절에 보면 에발산에 세우라. 그리고 에발산과 이 그리심산은 예루살렘 북쪽
40마일 지점, 약 60km 지점에 있는 곳인데 요르단강 서쪽에 있습니다. 그 인근에 세겜이 있어요. 세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지점 인근이 바로 이 세겜 인근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에요. 이곳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돈을 주고 사들인 밭이 이 세겜에 있었어요. 그래서 세겜이 언약 갱신의 장소가 되었고, 세겜은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들로 제단을 세웠습니다. 돌을 다듬어서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로 여겼어요. 돌에다가 쇠 연장을 대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걸로 여겼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물 그대로 돌로 자기 백성이 제단을 쌓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울 시대에도 블레셋 족속 대장장이들에게 가서 비싼 값을 주고 철 연장을 구입하거나 수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철 연장을 사용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의존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언약 관계를 훼손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철 연장을 쓰게 되죠. 나중에 가면. 그래서 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들로 쌓은 그 제단 위에 번제물, 화목 제물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야훼 앞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쁨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레위인 제사장들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 내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듣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 이 언약 갱신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갱신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천하여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는 일은 너무나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다 잠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6장 다 펴셨습니까? 신명기 26장 16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16절부터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화건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신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순종하라. 야훼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이시다. 그의 길로 행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고 그의 목소리를 들으라. 너를 모든 나라들 위에 높이시고 찬양과 명성과 영광을 주시고 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백성은 다른 나라들 중에서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공덕 때문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삶 속에서 언약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것입니다. 꼭 이걸 기억하세요. 이제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과 제가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여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말씀과 예배가 있어야 한다 했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며 또 이 예배를 정말 사모하여 드리며 힘써 드리며 주님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바로 말씀과 예배였습니다.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들의 자손들이 언제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말씀과 이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